첫 시간에는 4분 자료의 그 기초 토를 닦는 말씀을 1시간 말씀을 나눴고, 모든 게 좀 산만하네 오늘은. 이번에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하는 세속교계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장자들의 교회로 꼭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소제목인데 주제로 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시간 때 내가 잠깐 소개를 했던 것처럼 약 지금부터 한 100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그때 왜 그러세요? 자, 여기 집중하세요. 그때 영국에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런 주원 엔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전기기관 석탄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운행하는 그런 엔진이 사용됐죠. 기차도 그때는 석탄 떼가지고 물 끓여가지고서 그 기차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엔진이었었잖아요.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기 이제 내 자료를 뽑았네. 1912년 4월 10일이었네. 그때 타이타닉 호가 최첨단, 그때 당시로는 최첨단 여객기로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뉴욕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는 그런 대형 여객선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북대서양 쪽을 이렇게 항해해서 뉴욕 항해에 들어가는 중간에 가지 못하고 빙산과 부딪혀 가지고 파손을 했죠. 그 영화 이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제 그럼 왜 옛날 이야기를 말씀 전하다 말고 갑자기 그 하느냐면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있다 싶어서 자료를 내가 이번 집회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걸 몇 번을 읽어봤어요. 위키백과라든지 다른 많은 곳에 자료들이 올라와 있더만요. 그런데 한 두 가지를 지적을 꼭 하고자 해요. 하나는 그 타이타닉 호가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대서양을 지나가고 있는 사이에 다른 그 배들이, 이제 여객선들이죠. 배들이 타이타닉 호에 경고의 전파를 계속 보냈어요. 유빙, 큰 얼음 쪼가리들이 많이 네가 가고 있는 그 항로에 근처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우리들이 그걸 발견하고 있다. 그걸 신호를 계속 보냈어요. 무선을. 지금처럼 좋은 무선 시대는 아니죠. 그래도 그 통신실이 있어서 통신사는 그걸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장한테 보고를 해서 항로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부딪히면 배가 파손하는 건 뻔한 거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주로 1등석 비싼 값을 주고 배표를 구입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신실에 때로 몰려가 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조카한테 뭐 누구한테 아무개가 이 배 지금 1등석에 탔는데 지금 항해 중이다 뭐 이걸 보내달라고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난리를 북새통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통신사가 하는 기능은 그런 업무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지금 얼음덩어리가,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이 대서양 바다에 많이 떠다니고 있다라는 그 긴급 타전을 수신을 하는 것이 더 급하잖아요. 뭐, 3등석이나 2등석 미만에 탄 사람들은 그 전신을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은 1등석에 탄 사람들. 사실은 이미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다 교신이 갔어요. 몇십 날 몇십 회로 내가 간다. 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통신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이 두 사람이 통신 업무를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하찮은 말이요. 통신사가 내 말 안 듣냐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지 아냐 뭐 다 이런 식이거든. 그럼 이제 세상 말로 열도 받고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잠깐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때로 몰려와서 이러니까 열도 받고 나중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업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업무는 그 배 탄 사람들의 무슨 뭐 배가 몇 시에 도착할 거며 지금 내 1등석 몇 번실에 타고 있는 뭐 이런 것을 왜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배가 안전하게 운항을 하는데 그 통신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지, 선사나 아니면 다른 주위에 지나가던 배들이 무선을 보내면 그걸 수신을 해가지고 선장한테 빨리 보고를 해서 항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유빙이 떠돌아다닌다는 데를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좀 돌아서 하루나 이틀 늦게 도착되더라도 돌아서 이렇게 낮은 지역으로 내려와서 가야죠. 그런데 그 북대서양 바다를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선을 수신을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느라고. 이제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과연 무엇을 교훈으로 주는가를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유빙이 그 어마어마한 배 뭐 2,300 몇 명인가 500 몇 명인가를 태울 만한 그런 엄청난 큰 배를 파괴시킬 만한 그런 유빙이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본 거예요. 그 이제 그 망원경으로 앞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배 갑판 맨 앞에 거기 앉아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밤이었고 달이 뜨지를 않았어요. 사고가 날라고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날은 또 그렇죠.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빙산 덩어리라고 하는 거는 불과 40-50m, 한 100여 미터 미만만 보여도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 그게. 바다 밑에 가라앉은 부분은. 그런데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뭔가 근접한 거리에서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긴급히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럼 선장은 그 큰 것을 피하려니 배를 회전을 조금만 해가지고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회전 각도를 어마어마하게 딱 돌리도록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승청해가면서 이제 항도를 이렇게 갑자기 급회전을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 오른쪽 우현의 옆구리를 치게 됐어요. 그랬는데 배가 점점 가라앉으니까 선장은 최후로
이제는 이 배를 버릴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왔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뭐 이제 물은 점점 차들어오고. 그런데 긴급 방송을 해도 사람들이 히덕거리고 선장의 말을 거의 무시하는 거예요. 물이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야 이런 것도 구경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선원들의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얼음덩이와 배가 부딪혔을 때 3등실 그 맨 아래층에서 타던 사람들은 하고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웬일이냐고서 다 자다가 깨가지고서 위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위에 이미 있던 그 1등실이나 2등실 이런 데 있던 사람들 웃고 히덕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내 방송을 아무리 해도 통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선장이 최후로 이 배를 버릴 수밖에 없다 하고 주위에 군한 신호를 보냈어요. 무선으로. 그러면 이제 그 해양법, 국제해양법에 의해서 그 근처를 지나가던 모든 배는 그 사고난 배, 조난을 당한 배 있는 대로 방향을 턴해서 거기로 와서 구조를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던 한 배는 통신사가 2명을 둬야 되는데 그 선주가 돈을 아끼려고 하나만 딱 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며칠을 그걸 일을 혼자 그냥 다 맡아서 하다가 그날은 또 그 시간은 피곤하니까 통신기구를 다 꺼버리고 취침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한 신고를 가까운 배에서 수신을 얼른 해가지고 구조를 하러 갔으면 사람들을 건져내면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예요. 야, 내가 왜 이 항해하는 배의 통신 이야기를 이게 지금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긴급한 어떤 메시지를 그 종들을 통해서 어느 때마다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요. 경고를 보내시고 조심해라. 지금 너희가 히히덕거릴 때가 아니다. 지금 뭐 고만 떨고 나 이게 좀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럴 때가 아니다 하고 하늘이 메시지를 아무리 보내도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그 밤바다를 여행하고 있는 그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귀 기울여 들으려고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리고 통신 업무를 맡은 직원을 하대해가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말이야. 내 정보 이거부터 빨리 보내라 말이야. 우리 조카한테 보내라. 뭐 우리 누구한테 보내라. 막 이러니 한두 사람이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대고 줄이 계속 밀려있고 와보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뭔 소리가 무슨 수신이 오는지를 다른 거 볼 그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닌가. 하늘이 아무리 긴급한 신호를 보내도 통신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수신을 해서 선포를 해도 사람들은 자기 자만에 취한 사람들은 그 통신사를 하찮게 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를 엉뚱한 일에 자기네들을 높여주고 이분이 막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11조를 뭐 1,000,000원을 하느니 뭐 얼마를 하느니 이런 거나 선전해 주기를 바라지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가 그렇다 난 이런 얘기를 꼭 하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냐고요. 우리들도. 이번 특별 집회 때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 긴급한 하늘의 기별이라는 생각이 안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2천 몇백 명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나시린이고 참 제사장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지. 세상에 좋은 메시지를 다 전하고 축복도 다 전하고 다 좋아요.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그 큰 배와 함께 차가운 어둠이 가득한 밤바다에 수장이 된다면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세상 교회라는 것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다 이거예요. 배 상징이야. 그런데 모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여객선은 반드시 거룻배를 수십 개씩 이렇게 달고 다녀요. 거룻배가 뭔지 아시죠? 예, 구조선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승선 인원을 다 구조선에 태울 수 있을 만큼을 별도로 작은 배를 쭉 매달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장이 이 배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방송을 할 때는 구조선을 내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 배에서 다 이 큰 본 배에서 다 구조선으로 바꿔 타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1등석에 탔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겹의 철로 되어 있는 이 거대한 배가 안전하지 많이 타봐야 20명밖에 못하는 저 작은 배에 우리를 옮겨 타라고? 이런다 이거예요. 선장이 옮겨 타라고 하면 옮겨 타야죠. 그 큰 배는 선장이 버리겠다고 하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거룻배를 내리면서 여기 타라 그러면 타야 돼요. 거기에 태우는 선원들이 어린아이와 어른과 여자와 노약자와 그 다음에 최후로 젊은 남자들이 타도록 순서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히히덕거리고 이 배가 이 큰 배가 안전하지 저 손바닥만한 거 저거에 타가지고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정신 상태와도 관련이 될 수가 있다. 남 얘기할 것 없고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회라는 것은 침몰한 타이타닉호와 같이 거대한 배다 이거예요. 그 거대한 배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 배와 함께 바닷속에 나는 수장되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선장이 도저히 이 배를 살릴 수가 없으니 이 배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제 거룻배를 내릴 거니까 모든 선원들은 탄 사람들 다 순서대로 해서 거룻배에 태워라. 그래서 거룻배가 내려져요. 그래도 히히덕거리고 웃고 이 배가 안전하지 어떻게 저걸 타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뭐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깜깜하니
밤바다에서 말이야. 저 손바닥만한 일회편지 저거 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이냐 이러고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해가면서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의 선장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큰 성 바벨론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료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걸 도저히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다. 이제는 포기한다. 하면 그 대신 그때 뭐가 내리냐면 양쪽에 있는 거룩배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옮겨 타야죠. 살고 싶으면. 그렇죠? 두 겹의 철갑으로 되어 있는 이 큰 배가 안전하지. 무슨 저게 일회편지 저기가 옮겨 탄다 해가지고 이 밤바다 물이 내려오는 물이 다 죽으란 말이냐.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인수가 많이 모이고 종교 체제와 조직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파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교회를 지금 주님은 버리시고 있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무슨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응?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무슨 또 정명석이 뭐 등등 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그렇게 까발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조직체를 모선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굳게 다짐을 하고 앉았어요. 오히려 그걸 지켜야 자기네들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 교계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긴급한 메시지를 선장이 선내 모든 곳곳에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할 때는 빨리 누구나 다 갑판으로 올라와서 선원들의 지시에 순종해서 거룩배 다 옮겨 타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군안 신호를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럼 주위에 지나가던 배들이 다 듣잖아요. 그럼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배와 함께 수장되지만 거룩배를 옮겨 탄 사람들은 조금만 견디면 다른 지나가던 배들이 와서 분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건져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번 집회에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압이라고 하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어둠과 죽음이 역사되고 있는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엘리멜렉과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죽었지. 거기 가서 살러 간 것이 죽으러 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생명의 땅이 아니고. 그래도 여기에 있겠다 하면 되겠어요?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아이고 저 뭐 해봐요. 다 모여봐봤자 이거 뭐 불과 몇 명 되도 않고 그거 저 모임 장소도 보니까 손바닥 많아도만 거룩배니까 손바닥 많아지. 이래 편주인데 그런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여객선은 가라앉았어요. 그 안에 고집 부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수장되는 거예요. 거룩배에 겨우 탄 사람들은 밤바다에서 그 추위와 싸우면서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몇 시간만 버틴다면 말이에요. 버틴다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 거기 이제
뭐 남편 또는 아버지 된 사람들 자기 새끼 살리기 위해서 고듭부터 벗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추운 밤바다에서 다 벗고 자기를 이제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고 자기 자식과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체온증이 금방 오니까 떨다가 그냥 가지요. 그런데 대부분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많이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몇백 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남편, 가장들은 다 죽었어요. 옆에 거룻배에 탄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자기 부인에게 주고 자기 자식을 덮어주는 걸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만 혼자 이거 외투 입고서 자기 만두나 자기 새끼 죽거나 말거나 놔둘 수는 없잖아요. 다 벗는 거지 이제. 하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란 책임감이 있는 것이거든. 이런 현상은 세상사의 지나간 110몇 년 전의 지나간 일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신앙 상황이 어떤가를 점검하게 해보는 그런 사건이 아니냐. 그런 사건이 지나가도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무디고 어떤 종도를 보내서 어느 때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도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사 요새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 제일 살기 좋아 뭐 좋습니다. 무엇이 나는 무엇이 어떻고 하니까 안전해, 무슨 보험을 들었으니까 안전하고 국가에서 뭐를 주니까 안전하고, 그런지 아닌지 생사의 여탈권이 주님 손에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우습게 들으시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 돈 많이 벌어서 뭐해서 뭐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산다? 예. 인간의 계산이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육체도 아니고 세상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와 하나님의 영과 정신 사고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 보고 나를 맞춰달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때는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는 그렇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롯의 때에는 또 그렇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것을 들어주고 이런 얘기만 계속 증거하고 빈손으로 오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돈 가지고 와가지고 구하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뭐 해라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럼 찾을 것이요 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배를 채워주느라고 입을 크게 벌리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리라. 예,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아까 타이타닉 1등실에 탔던 사람들처럼 자신만 죽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3등석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그 사람들은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선원들도 1등석에 탄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거룻배 타고 싶으면 그 사람은 선순이야. 모든 게 다. 지금 세상 나라 어떻게 돌아가요? 가진 자, 힘 있는 자 우선순위죠. 나는 거기에 타고 싶어도 당신 저쪽에 조금 기다려. 이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늘 점검해야 되겠고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룻처럼 야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여호와께로부터 큰 상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를 좀 한 거예요. 남은 시간에는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지나가요. 지난 시간에 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의 신 이야기 했죠. 앞머리는 길고 쥐는 대머리고 양 어깨와 양 발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그럼 뭐 신도 좀 이상한 신이죠. 양 어깨와 양 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 카이로스 신이라는 신은 휙 날아가 버리니까 그때 앞머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기회가 또 오겠지 해서 이번 기회를 흘러 떠내려 보내면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대머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은 가능하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내가 이번 모임에 참 잘 왔다. 그냥 세상사에 몰두해서 이런 증거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세상사에 바빠서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그쪽으로 몰두를 했다면 과연 그 사람의 다음 인생에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이와 같이 중요한 어떤 하늘의 기별이 나에게 또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를 누가 장담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지금 경고의 말을 할 때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번 집회에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크고 비밀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난 믿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복을 내려주실지는, 누구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지는 난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계획을 때를 따라서 반드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집행하신다는 것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2페이지로 바로 나갑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중반부에 2페이지 중반,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으면 유월절 제사를 하고 나서 날이 새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6월절에서 이어져서 7일 동안 무교절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의 무교절은 성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제사를 하고 나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들은 통산 출애굽을 하면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이어진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것은 성전이나 성막에서 무교절을 7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첫날 대회로 모여서 6월절을 먹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제 7일째 되는 날 다시 대회로 성전에 또 모여서 절기를 마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6월절 무교절 절기 지키는 제사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는 제사법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요. 큰 배가 안전하다. 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우리 목사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예, 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 나쁘다고 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나 만약에 그 배에 구멍이 나서 세상의 물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면 그 배는 필연적으로 가라앉겠죠. 물이 차면 가라앉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장은 최선을 다해서 물을 퍼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데 모터 돌려서 물 퍼낸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물에 덮이면 그 다음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침몰하게 되는 거다. 처음에는 서서히 침몰하죠. 왜? 물이 많이 차 있지 않으면 무게가 그 배를 지탱하니까.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이제는 신속하게 침몰을 해요. 그때 하고 그때 깨달아도 이미 때는 늦을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보를 들을 때 귀를 잡아야죠. 그렇죠? 얼마든지 때가 늦은 다음에 내 할 일 조금만 더 보고 뭐 오래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더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해결해 놓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효도할 때까지 계속 내 성공해서 효도할 때까지 살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기회도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계에 차면 내가 그걸 붙잡을 수 없는 신속한 속도로 침몰되기 마련이다. 그럼 뭐냐? 내 인생이 침몰한다라는 걸 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침몰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하는 걸 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다 했는데 결과가 세상의 깊은 밤바다에 침몰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효하느냐 이래요. 무효하느냐. 이 시점을 기점으로 삼아서 새 출발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룻이 하나님의 땅으로 야훼의 땅으로 돌아와서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오셔서 하늘이 준비하신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정황을 볼 때 이제는 급속도로 이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지금까지는 서서히 침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침몰해 주지 않을 것이다. 다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이제 맨몸으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밤바다에 나 수영 잘한다고 밤바다에 뛰어들면 되겠어요? 나는 괜찮다? 나 수영 잘한다?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수영 선수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뛰어들어 가지고는 어려움 쪽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신의 능력 믿으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이렇게 경고만 날리는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까지 너무 느슨히 있다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이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감을 받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는 약속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의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곧
여부수 족속에게 다윗이 빼앗은 성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서 안식일, 월삭, 내년제, 절기제사, 희년제 등등 모든 제사를 성전에 모여서 했어요. 그런데 6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제사법이 제물도 바꿔지고 제사하는 방식이 지금 바꿔졌잖아요. 성경에 이런 것이 써 있지만 수도 없이 성경을 배독했다고 하지만 몰라요. 애굽에서 6월절 지키고 6월절 다음에 무교절로 이렇게 넘어가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그 방식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6월절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무교절을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 오늘 말씀에는 아침에는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돼 있어요. 6월절 고기 구워 먹고 나서 저녁에 딸이 새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게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은 자기 장막에서 지키겠죠.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큰 예배당에 단체로 모여서 6월절 무교절을 지키던 율법 종교 생활을 끝내라 이 말이에요. 각자의 문제다 이 다음부터는 이 말이에요. 내 장막이랑 나 자신이잖아요. 거기에서 고난의 떡을 7일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쏠쏠되게 해주시고 나는 이게 뭡니까 하고 그런 생각하시지 마세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그분의 원하는 대로 그분이 작정대로 때와 기한에 따라서 착착착착 조금도 차착이 없이 일을 해나가시는 건데 오늘 이후로 세상 교계가 급속하게 침몰하는 모습, 우리 전에 얼마 전에 세월호가 그게 침몰하는 모습 봤죠? 어떤 시간까지는 서서히 가라앉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때라는 것이, 기회라는 것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 초등학교 때는 6년 학교 다니는 것이 굉장히 길었죠. 6년 학교 다니는 기간 굉장히 길었잖아요. 한갑 넘은, 여기 다 보니까 대부분 다 한갑 넘은 분들인데, 아이가 정말, 왜 젊은이들은 안 데리고, 전부터 할머니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휙휙 지나가죠? 벌써 한 달 지났어? 벌써 1년 갔어? 이러죠? 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똑같아 일정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분초가 일정해요. 그런데 나 자신의 시간은 초등학교 다닐 때와 지금 이 나이에 들어서는 시간이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느끼시죠? 네. 나에게만 시간이 빨리 지나고 저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가겠어요? 똑같은 시간이 가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품에 데려가심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갈 것인지 나를 발목 잡고 있던 세상신 마귀에게로 그대로 끌려가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인지를 결정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보여주잖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죠. 인생은 시간이 분초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6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갑, 요새는 뭐 한갑 했다고 나 할아버지라고 할머니라고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했다가 6만 원 넘은 것이 되니까 뭐 이제
그렇지만 시간이 그만큼 빨라지잖아요. 그건 뭔 뜻이에요? 세상의 용어로 내가 주님께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어둠과 사망의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사라로 상징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하늘의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로 상징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구속받은 자신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참제물인 그리스도를 완전한 제물로 바치는 영적 제사를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로 항상 매 순간마다 그래야만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숨을 쉬는 밥을 먹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모르고 허송세월을 지금까지 해왔으면 그대로 계속 흘러떠내려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좀 우스갯소리 좀 하려합니다. 여기 조그만 거룻배가 한쪽이 있어요. 여기에는 돈 많은 사람만 먼저 타라는 규정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만 타라는 규정도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 큰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고 옮겨 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옮겨 타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음력 교계에서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할 때는 나온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처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최종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충분히 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시를 받는 거예요. 다 계시에 따라서 해야 돼요. 사람의 사고와 관념으로 뭘 판단하시면 내가 전능하신 조물주 신이 아닌데 내 판단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오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판단은 오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현상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에 나 자신을 다 맡겨서 그분의 판단을 맡긴다는 뜻은 큰 배 선장이 버린다 그러면 빨리 뛰쳐나와서 거룩배에 다 옮겨 타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특별 집회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둠과 죽음의 땅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에브라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곡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돌아온 룻에게 상을 주신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상을 주시기를 바라요. 레위기 25장 7절에 보면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영원히 팔지 못할지라. 가장 길게 파는 기간 몇 년? 50년이라 50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 땅은 여호와의 야훼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원히 팔 수 없어요. 팔아도 가난해져서 팔아도 50년 희년이 찰 때까지만 계산해서 파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값없이 다 물러줘야 돼요. 땅을 산 사람이. 자, 오늘 형제 자매님들 마귀에게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양심과 정신세계를 팔아넘겼을지라도 오늘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희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마칩니다.